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 무려 50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냥 너무 잘하시네요.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낙타도 나오지만 그 중에 최고로 많이 나온 게 역시 양이에요. 양은 성경에서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이라는 가축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친근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양을 키우는 유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양을 통해서 의식주, 그들이 입는 옷을 양털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양고기와 양젖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음식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가죽으로 장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양 없어서는 안 돼요. 옷을 입어야죠. 음식을 먹어야죠. 고기 먹고 또 젖도 먹어야 되잖아요. 또한 그들이 집을 양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지내지만 구약 시대는 어떻게 드렸어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 이 제물 중에서 물론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고운 밀가루도 드렸지만 가장 많이 쓰인 희생 제물이 양이에요.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은 없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비유로 하고 있어요? 어린 양. 기왕이면 순양 또 어미양 튼튼한 양.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3월 한 달 동안은 레위기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레위기.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제사에는 어떤 제사가 있는가?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여러 제물들이 있죠.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한 어떤 제물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그 중에서 그 방법은 피의 제사예요. 번제도 속제제도 다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피의 제사. 희생물로 드리는 고기의 짐승의 고기, 기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피의 제사. 피가 빠지면 제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피가 왜 중요해요? 피가.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름이 나도 피를 먹지 말라.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요즘에 피로 된 음식을 먹나요? 안 먹나요? 먹죠. 국밥집에 가면 팔죠. 선짓국 팔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피. 그래서 함부로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라. 무섭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잡아도 양을 잡아도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니에요. 피는 흘려버리고 쏟아버리고 그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는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는 대신에 반드시 소나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속건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반드시 구약시대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다. 소를 제물로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그 피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신약시대를 거쳐 은혜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요? 피를 잡아서 드리나요? 우리의 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피를 다 쏘셨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피를 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실 때에는 유일한 방법이 이 짐승의 피를,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누가 죽는다? 짐승이 죽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대신에 죄 없고 흠없고 깨끗한 양,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을 속죄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죄산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소가 죽어야 되고 양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런데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 어린 양. 이 말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희생 양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반드시 희생 제물, 양과 그 피가 드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죄는 단죄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심판해야 됩니다. 내 몸에 종기가 생겼는데 내버려 두면 더 커져요. 반드시 칼로 째고 종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없어지기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정의. 죄 지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함부로 못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세상에서 남 속이고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고 남 괴롭히는데 취미, 놀부실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못된 짓 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험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그냥 참아 두고 볼 수 없어서 죄를 지면은 반드시 누가 와요?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이 오는 거예요. 나를 잡고 끌고 가버려요. 귀신이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잡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못된 짓만 하게 만듭니다. 자동차가 멈추려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망가져버렸네요. 무섭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막 그냥 질주하는 것이죠. 어딜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브레이크가 돼서 더 이상 죄 짓지 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향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갑시다. 죄의 종,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쳐버렸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찾고 찾아 만납시다.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성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은 6월절인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제약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에 소를 죽입니다. 양을 죽여요. 비둘기를 죽여요. 그렇지만 죄를 영원히 없이 할 수가 없어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친히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이.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원수들,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을 그냥 꼬꾸라뜨려 버렸어요.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구약에서 희생양은, 어린 양은 제사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남 대신 죽는 게 희생양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때 해방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했는데 해방시키기 그냥 되나요? 아닌데요. 애굽의 왕이 해방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9째 재앙을 내렸죠. 그러나 끝까지 바로는 고집불통 해방 안 시킵니다. 내 재산, 피 같은 내 돈 못 보내.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온 땅에 장자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라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 버린다. 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 문설주 좌우와 인방에 발라라. 인방. 문설주가 어디예요? 문설주. 예, 사진에 나와 있죠. 문설주는 문 양쪽에 세로 세운 기둥. 인방은 어디? 인방. 인방은 가로 세운 기둥.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에 다 피를 묻혀라. 피가 아니면 죽는다. 피를 다 묻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온몸에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 시를 통해서 이 떡은 너를 위해서 찢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너를 향해서 흘린 내 피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들이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랑 넘어간다는 거죠. 한자로 넘을 월.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 벌을 받아야 합니다. 못된 짓 하고 벌을 안 받으면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됩니다. 우리 오치 사거리에서 신호등 있죠. 신호등을 안 지켜 빨간불인데 그냥 막 가버려 그냥. 교통사고 납니다. 빨간불이 내도 불구하고 차가 질주하면 스티커를 끊어야 돼요. 벌을 줘야 됩니다. 벌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통사고도 줄고 안전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죠. 마귀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사망 권세가 이제 넘어갔어요. 모든 불행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사라졌다. 이 6월절의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생양.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희생양 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듯이 이제는 자유인이다. 우리도 2022년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아사살이 대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사셀이라고 강조했어요. 도대체 아사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입니까?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사셀이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염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인 아론이 염소를 몇 마리? 2마리를 취하라. 그런데 죽은 염소 아니에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둡니다. 그러고 나서 제비를 뽑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한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에 뽑힌 염소는 이제 속죄의 염소로 삼아서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죄를 이 염소에다가 쏟아버리는 거죠. 안수기도를 하고 이제 매몰차게 광야로 몰아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아사셀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아사셀의 머리에다가 양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였고 범죄함으로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오니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가차없이 이 양을 광야로 내몰아버려요. 그러면 이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저녁이 되니까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죠. 다 잡아 먹어버려요. 아사셀은 결국에는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성문밥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사셀, 내 죄를 다 써버리십시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다 고백해버린 거예요. 아사셀에게 다 쏴버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버리십시다. 그래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아사셀의 속죄가 없이 어떻게 용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 이사야 53장 7절에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신 어린 양이셨다. 어린 양.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읽는 성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도수장이라는 건 도축장, 즉 양을 죽인다는 것이죠. 죽여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끌려가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소나 돼지, 염소를 키워보십시오. 평소에는 얌전합니다.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소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채요. 예, 돼지도 막 안 가려고요. 예, 뒷걸음칩니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양은 그저 말 한마디 없이 불평 없이 끌려간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깎는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돛장으로 끌려가듯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당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시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 사순절 기간만큼만이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합시다. 아사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도수장에 끌려가신, 말없이 끌려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의 죄의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십자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다 못 박아 버림으로 부활의 영광, 주님을 만나는 감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아사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철저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으로 주님 만나는 간격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놓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감격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가면서 죄의 사망의 권세에 세상에 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